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 살아계신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늘 말씀드리듯이 15분에서 30분 정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시고, 또 개인적인 묵상 노트를 꼭 구하셔서 그 묵상 노트에 여러분의 관찰 목록도 한번 적어 보시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해석도 적어 보시고요. 또 그 말씀에 대한 적용까지도 여러분이 한번 기록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경 공부가 이번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15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다시 저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를 플레이 하셔서 함께 말씀 한 절 한 절을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1장에서 굉장히 바쁜 사역을 하셨던 모습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그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예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퍼져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의 한 도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아니나 다를까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이 소문이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결과로 2절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됩니다. 왜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을까요? 대부분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2절에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세 가지 3대 사역, 첫 번째가 말씀 사역이고 두 번째가 치유, 세 번째가 귀신 쫓는 사역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귀신 쫓는 사역에 기대를 걸었던 반면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사역은 바로 말씀 사역이었어요. 곧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기워지도록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2번, 3번 사역을 무시하셨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나왔다. 중풍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 중풍병은 조금 낯선 병일 수도 있는데요. 몸이 마비되는 질병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아주 오늘날 말로 따지자면 뇌경색증. 그래서 몸의 한쪽이 마비가 되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침대가 아니라 고대 유대 사회에 있었던 침상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휴대성이 좋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침상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들 넷이가 이 침상을 제가 진짜 그림을 못 그리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지? 어쨌든지 간에 4명의 친구가 이 침상 위에 누인 친구를 통째로 들고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에게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또 왜 그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당연히 이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이 친구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그 기대를 넘어선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 믿음은 조금 후에 그들의 행동으로서 발현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4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이
장애물을 만납니다. 장애물 넘버 원이 뭐냐?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가 갈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처음으로 만났어야 했던 장애물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가 바로 이 물이에요.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무리,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큰 규모의 교회, 우리는 쉽사리 꿈꿉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자 했던 이 5사람에게 재미있게도 무리는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장애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무리라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 친구들과 중풍병 걸린 사람은 포기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4절 이어서 보니까요.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고대 근동 유대 지방에 있었던 집의 구조를 보면요. 제가 또다시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집이라면요. 물론 이 집은 사람이 섰을 때 약 5명에서 6명 정도가 일렬로 서면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을 만한 그렇게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지금 이렇게 일렬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좌우 옆으로 꽉꽉 끼어진 상태로 사람들이 서 있었고요. 여기가 입구였다면 지금 이 입구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내 친구가 여기 와서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들 머릿속에 떠올랐던 아이디어가 뭐냐? 그 당시 집의 구조는 1층 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1층 집 옆으로 보면 계단이 있어서요. 이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뭐 요즘과 같이 옥상이 이렇게 기울어진 옥상이 아니라 평면적인 옥상이었고요. 이 옥상의 구조를 보면 나무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뭇잎 등을 위로 덮어서 공간을 채운 후에 진흙으로 이 위를 메꾸어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해 겨울이 오기 전에 지붕을 새 진흙을 사용해서 메꾸어야 하는 보수 작업을 했어야 됐던 것이 그 당시 유대 지역의 일반적인 가옥 구조였다고 해요. 그러니 사실 지붕을 뜯어내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붕을 수리하는 일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를 얼기설기 이어 만든 후에 진흙으로 그 위를 발라서 완성해 놓은 것이 지붕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이 4명의 친구가 침상에 누인 그대로 친구를 데리고 가서 지금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붕의 진흙을 손으로 막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른 흙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후두둑 다 떨어지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 진흙, 그 흙덩어리 머리에 뒤집어 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흙덩이를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이고 저 지붕 아까워서 어떡하냐 그거 보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 과연 그들의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예수님께 나의 친구를 데리고만 갈 수 있다면 내 친구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흔히 질병과 죄를 연결 짓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우리에게 있는 원죄가 우리 몸에 질병도 가져오고 죽음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이 병을 앓고 있을 때 이것의 원인이 너의 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서만 이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죄가 있었고 그는 그 죄가 그로 하여금 이 중풍병이라는 질병을 앓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원초적인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누구냐면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율법 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의 룰을 정해놓고 이 1번부터 10번까지의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차없는 정죄를 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율법을 어기는 사람에게 너희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질책하고 정죄하는 것에 더 익숙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7절에 보니까요. 1번에 지금 안 맞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왜?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들은 그들의 1번 법칙에 의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왜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맞아요.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성자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셨어요.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여러분 어디가 더 말하기 쉬워요? 너 죄 용서받았어 이거 하고 일어나 걸어가 지금 누워있는 이 환자한테 이 둘 중에 뭐가 더 쉽습니까? 당연히 네 죄가 용서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100번 1000번 더 쉽습니다. 왜요? 내가 네 죄가 용서받았어 라고 이야기해도요 티가 안 나요. 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는지 용서받지 않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고 얘기하면요 이 사람이 안 일어나 걸으면 대번에 티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네 죄가 용서받았다 립 서비스 하는 게 훨씬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어떻게 해요?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하심과 동시에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11절에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인생의 장애, 곧 그 몸의 불편함을 치료해 주심으로써 무엇을 증명해내고 계신 겁니까? I am the Messiah. 내가 메시아이다. 내가 너희의 구세주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2000년 전 그 일을 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공부를 마치실 수 있다면 오늘 말씀 공부 속에서 하루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찾아오는 그 어떤 사람도 매몰차게 문전박대하지 않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뵙게 됩니다. 그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그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기필코 주님 앞으로 나가고야 말겠다라는 결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배웁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